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찾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뜻이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말합니다. 반면에 레마는 뭐냐 하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끙끙대는 제 아이에게 설교 준비하다 막히면 중단하고 잠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레마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십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는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런 의혹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각각에게 주시고 하자 하는 그때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면, 레마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잠시 쉬어야 할지, 언제 뛰어가야 할지, 언제 스퍼트를 내야 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로고스를 찾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FM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AM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텍스트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손글씨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편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알아야 하고, 자주 채널을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카톡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 있는데 언제 메시지가 올까 하고 매일같이 우편함만 떠들어보고 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채널 가운데 세 가지 채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또렷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가질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졌는데요. 왜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요, 저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렇게 깊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을 못하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우리 중에도 이러한 소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급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채널에만 고정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채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이 채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싶을 때는 꼭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무언가를 들었다, 기도 중에 무언가를 보았다 하면 그 순간 멈추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채널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시편처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말도 있고요, 인간의 역사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양한 문서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스피릿을 스피릿 영감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문자의 말씀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글은 3000년 전에 쓰였고 어떤 글은 2000년 전에 쓰였는데 그 문자가 오늘 무릎을 꿇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진 진도를 따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담대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셔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허락받고 그분이 저에게 나눴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책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이곳에 이주하셔서 섬길 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섬길 마음을 갖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몇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작은 교회를 섬겼으니 큰 교회 가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소문난 아주 큰 교회에 갔다고 하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먼저 살던 곳에서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들은 설교가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였는데 그날 또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더랍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어진 곳에서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그분이 누구신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분의 가정은 지난 몇 년 동안 무너진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듯 오늘 이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채널은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모든 언어 사건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합니다.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숨겨진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크지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면 순수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또한 듣는 여러분도 그럴 만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겸손히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해 선포한 말씀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설교자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싶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감격하고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